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의 제목은 나의 빛과 등불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05절은 이제 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암송해야 할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구절들을 암송하면 좋겠습니다만 이 구절도 암송하면 참으로 암송해야 될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편 119편 5절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천이요 신앙생활의 기초 원리이며 평생 잊지 말아야 할 좌우명과 같은 소중하고 귀중한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인생을 언급할 때 우리는 자주 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과거를 언급할 때는 지나온 길이라고 표현하고 미래를 언급할 때는 나아갈 길, 진로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경은 구원받지 못한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말씀을 하면서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이사야 55장 7절에서는 악인은 자기의 길을, 불의한 사람은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또한 잠언 14장 12절에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라고 경고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라고 말씀하시며 기본적으로 사람의 길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지적합니다.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은 길을 잃고 헤매며 각자의 길로 가다가 자기 길과 자기 생각을 버리고 길을 바꾸어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은 참으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죠.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저와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귀한 말씀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인생길의 빛과 등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성경에서 빛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게 사용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빛이 있으라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지만 하나님 자체의 빛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빛이 좀 다르죠. 구분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언급하신 말씀으로는 빛이 있으라죠.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은 빛이시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빛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또한 성경은 주님과 우리가 교제할 때 빛 가운데 교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무장을 가리켜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주목할 것은 사탄은 빛의 천사가 아닙니다. 사탄은 빛의 천사를 가장합니다. 가장한다라는 영어 단어가 트랜스폼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변형시키다, 변신하다, 탈바꿈하다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게 아닌데 그렇게
소위 말해 위조하는 거예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빛도 천사도 아니지만 얼마든지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처럼 위조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는 천사가 타락해서 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사탄은 천사가 아니었어요, 원래. 사람들 속이는 거 의외로 간단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죄송합니다만 일부러 고의적으로 사람을 속이려고 해본 적이 없어서, 거의 없어서 뭐 어떻게 하면 잘 속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아버지한테 배운 종교로 속이는 기술은 알아요. 우리 아버지는 부흥사를 여러 곳들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얘기해 준 게 있어요. 아버지가 나보고 속이라고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흥분해서 집중한다라는 거, 그걸 알려주셨었거든요. 오늘 한 큰 북 있잖아요. 큰 북 갖다가 여기서요 1시간 동안 두드려 보세요. 그리고 찬송을요 1시간 동안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럼 다 이렇게 획 가요. 큰 북이요 사람 심장을 쿵쿵 같이 뛰게 해요. 그럼 거기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방법뿐만 아니라 많대요. 사람을 속이는 방법이. 사탄은 그거 모르겠습니까? 우리를 속이는 거를. 그래서 사기꾼들이 그렇게 먹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주의 말씀의 빛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조건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물론 성경이 없었던 시대가 있죠.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꿈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예언도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분명한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께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빛이 없는 시대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단지 하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다 보니까 마치 어둠이 전 세계를 가득 채웠던 것처럼 로마 카톨릭이 전 세계를 지배했던 암흑기의 시기에는 있었지만 빛이 없던 시기는 없었습니다.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리석고 나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약간의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뭐라고 확증할 수 있겠어요? 어떤 길을 선택했을 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일기예보라고 했죠. 요즘 뭐라 그러죠? 뭐 날씨 정보라고 그래요. 예보했다가 틀린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도 요즘에는 날씨 정보하는데 뭐 컴퓨터가 발달해서 그런지 많이 좀 맞아요. 근데 우리는 맞았던 날씨에 대해서는 별로 기억하지 않아요. 틀린 것에 대해서만 막 틀렸다고 욕을 하죠. 한 치 앞도 사실 모르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결정할 줄 우리가 100%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길은 짙은 어둠과 같아서 아무리 그것을 예상하고 예측한다 할지라도 100%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우리의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비춰가는 등불과 같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는 뭐 한국은 도시화가 97% 이상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가 안 들어온 지역은 거의 없죠. 아주 뭐 산 꼴짜기를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근데 거기도 전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하늘을 보면은 은하수가 보이고 왜냐하면 전기들이 많이 없었으니까 은하수가 보이고 막 별이 보이는데 지금은 너무 밝기 때문에 별들이 거의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 등불의 귀중함들을 빛의 귀중함을 잘 모르죠. 왜냐하면 너무 밝으니까. 여러분들 칠흑 같은 어둠이라는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눈을 뜨고 있는데도 안 보여요. 내가 분명히 눈을 뜨고 있는데도 안 보이는 너무 깜깜한 거. 저는 몇 번의 경험이 있었는데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사람이에요. 사람. 우와 다른 건 안 무서운데 저 반대편에서 오는 사람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제일 무서워. 우리가 참으로 헛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복되고 의미 있는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의 말씀을 발 앞에 비춰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매일 매 순간 말씀의 빛을 발 앞에 두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속지 않고 다시 속지 않으려면 말씀이 제시하는 곳까지 가야 하고 말씀이 멈추라는 곳에서 멈춰야만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 말씀을 알아야 가고 멈출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가고 멈추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목사한테 의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생활 말에 많이 했다는 뭐 어떤 사람한테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목사가 필요 없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지역교회 목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될 목자는 필요하죠. 근데 언제까지 의존하냐고요. 교주들은 침례교 신부 그 교리가 있잖아요. 모든 성도들의 문제를 목사가 다 판단해 주는 거죠. 결혼을 할지, 학교를 갈지 말지, 심지어는 이혼을 할지 말지, 이사를 갈지 말지, 이건 하나님보다 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크만은 그거 침례교 신부주의 그거 이단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한때 그런 인간한테 속았던 거잖아요. 조언을 구할 수는 있죠. 목사한테. 내가 이런데 요런 부분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조언을 구할 수 있고. 근데 제가 사업을 해봤으니까 뭘 해봤어요. 사업하는 건 저한테 조언 구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업 잘하는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해야죠. 근데 성경적인 부분에서 어떠한 것들은 저한테 조언을 구하면 좋죠. 근데 그런 것 이외에 결혼을 할지 안 할지는 어떤 사람하고 결혼할지는 좀 조언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그 형제냐 자매냐 아니면은 뭐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거 다 뭐 얘기해 보면서 서로 의견을 구할 수는 있지만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라고만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만 안 하고 뭐 그런 겁니까? 언제까지 누구한테 의탁하냐 이거예요. 의존하냐 이겁니다. 왜 그래요? 등불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한테 빛이었기 때문이죠. 목사가 자기에게 등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쪽으로 먼저 가는 거예요. 말로는 말씀이 권위라고 하지만 그 실제 삶에서 말씀의 권위가 무참하게 짓밟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을 이용할 뿐 주의 말씀의 등불은 꺼진 지 오래되었고 주의 말씀의 빛은 목사의 카리스마나 교회 조직에 의해서 대체된 지 오래되었어요. 저는 지금 일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소위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거대해지고 물론 거대해졌다라는 개념이 일반 교회는 수천 명, 수만 명 모여야 되는 거지만 소위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수백 명만 모여도 어마어마한 거대한 조직입니다. 이렇게 거대해지니까 목사 때문에 그 교회를 가고 교회 조직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움직이다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이미. 교회는 유기체적으로 목사가 개인들을 다 알아야 되고 교제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서로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그 규모가 되면 돼. 이게 100명이 넘어가고 200명이 되잖아요. 몰라요. 그 교회 성도가 그냥 얼굴만 안면만 있지 저 사람이 어떤 사람 모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무슨 교회예요? 그건 기업이지. 이러다 보니까 성경은 출판하지만 그 말씀과는 다른 열매를 맺는 지역교회 모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목사들을, 그 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교자니 마귀 들렸느니 계속 그런 말만 하는 것뿐이죠. 근데 더 안타까운 건요, 이러한 사실을 그들 자신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들 자신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마저 이 마지막 시대의 풍조에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발과 길의 등불과 빛으로서 절대적인 권위가 될 수 있도록 말씀에, 성경의 권위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 주장,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권리 포기가 없다면 믿음과 생활이 따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막 하는데 성경의 말씀과 딱 대치되는 내 주장이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무시하는 거죠. 내 주장대로 하는 거, 내 생각대로 하는 거.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해도요, 결코 신앙의 성숙은 없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체적인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믿음을 요구하시지만 이성을 포기하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이성적인 냉철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성경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빠르게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이거 안 주셨으면 우리가 그냥 열정만 가지고 믿음만 가지고 살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성을 주셨거든요. 그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말씀에 부합한가? 내 생각은 이렇고 내가 아는 경험은 이런데 이게 과연 맞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요, 성경과 내 생각이 다르게 되면 내 생각을 포기할 줄 아는 그 현명함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는 겁니다. 언제든지 내 생각과 내 옳음과 내 권리가 말씀의 권위 앞에서 포기될 수 있는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한 비근한 예로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제가 아는 사람과 여자 목사가 있어요. 여자 목사가 있어요. 뭐 여자 목사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뭐 이렇게 저렇고. 아니 성경은 분명히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그러면 여자는 목사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돼 있는 사람이라면 아, 성경이 그렇다면 나는 여자 목사 안 하고 하나님의 사역하겠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간단해. 그러나 아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자도 사역할 수 있지.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이건 그냥 하나의 예를 든 것뿐이에요. 뭐 일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거절한 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발 앞에 등불을 둔 게 아니라 자기 경험을 둔 거예요. 경험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정말 어두컴컴한 곳에서도 이렇게 더듬어서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그럼 끝이 어디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본문의 말씀을 대할 때 아멘 합니다. 아, 이 말씀 또 개혁성경도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 이게 다르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돼 있어요. 아멘 합니다. 빛과 등불이 주의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관념과 자신의 판단으로 길을 선택하여 걸어갑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많고 믿음이 좋은 다른 사람들의 말과 가르침을 자신의 빛과 등불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아까 말했던 목사에게 의존하고 목사가 안 되면 자기하고 친한 어떤 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한테 의존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앞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주의 말씀을 주의하고 있습니까? 주위 환경과 나의 상황과 다른 사람들의 말을 고려하기 전에
먼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비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경험을 토대로 길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6절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침례인 요한은 예수님께서 친히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침례인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었느니라. 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존중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입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인에게서 난 사람 가운데 침례인 요한보다 더 큰 선지자는 없느니라. 선지자예요. 선지자. 침례인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었습니다. 대략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선포되는 기간이 없었고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 암흑기였죠. 그럼 그때는 아무도 안 했냐? 있었어요. 가짜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드디어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침례인 요한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도 뭐 몇몇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백성들이 그들을 선지자로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왜죠? 왜 그랬을까요? 좋은 말만 하고 있었거든요. 야, 우리 다 잘 될 거야 이런 말만. 그런데 주의 길을 예배하는 선지자 요한이 죄를 회개하라고 죄를 지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한에게 가서 자신의 길을 묻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리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너희에게 정해준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 충고합니다. 군사들이 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억압하지 말고 거짓되이 고소하지 말며 너희의 급료로 만족하라. 누가복음 3장 12절에서 쭉 나오죠. 사람들의 고민을 어떻게 보면 상담해주고 어떤 해결책들을 제시해줍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례인 요한을 보면서 야,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는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8절은 그 사람은 그 빛이 아니었고 그 빛에 관하여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더라. 빛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거룩한 삶을 그 침례인 요한은 얼마나 소위 말해서 일반 백성들하고 동떨어져서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성별된 생활을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 거룩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빛이 아니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여인에게서 태어난 모든 자들 가운데서 가장 큰 자요, 가장 큰 선지자라고 했던 침례인 요한조차도 그 사람은 그 빛이 아니었다라고 단정하는 겁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사람의 말과 가르침도 우리의 인생의 빛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조언을 받을 수는 있어요. 내 옆에 있는 뭐 교수가 있든 뭐가 있든 그 사람들의 조언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말 자체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놀라운 사도들도 다만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었을 뿐이지 그들 역시 빛은 아니었습니다. 그 빛을 주의하며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죠. 저 역시도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지 그 빛의 자리에 제가 가서는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요한조차도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고 예수님도 인정할 만큼 사람들이 오면은 그들의 고민거리에 대해서 다 제시해주고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지만 빛은 아니었던 거고 그리고 그는 자기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았던 거죠. 그럼 오늘날 종교 사기꾼들의 위치를 보세요. 하나님의 자리를 다 찬탈해버렸잖아요. 이만이라는 사람이 왜 가짜인 거예요?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은 목사들 가운데 거의 하나님의 자리를 그냥
차지하고 있는 목사들이요. 너무 많은 겁니다, 지금. 너무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인데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마지막 때가 많이 가깝구나.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적그리스도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야, 그렇구나. 물론 조언자가 많은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조언을 구하고 서로 상담하고 이런 부분을 필요하죠. 그러나 조언자는 조언자일 뿐 빛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빛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우리의 길에 유일한 빛이 되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 생활 가운데 더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에요. 물론 이것은 인격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서 자신을 계시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으로, 글자로 남기셨잖아요. 주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형태로 제시되어 있는 그 성경.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의 권위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위치로서 대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걸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으로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종이신을 믿는다라고 말할 정도로 비아냥 거렸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찢어지면 하나님이 찢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권위예요. 여러분들 대통령을 좋아하든 말든 여기 문재인 대통령이 딱 왔다 이거. 우리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그게 권위예요. 권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그래야 되는 거죠. 권위 있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하지만 이 시대는 성경을 그저 종교 서적으로 대하고 자신 앞에 있는 목사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목사님 그렇게 말 안 했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성경이 목사가 성경보다 위에 있습니까? 그래서 속는 거예요. 우리도 속아봤지만 속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서 15절 보시면 그렇도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너희를 각성시켜 기억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나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했음을 알미라. 또한 내가 떠난 후에라도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힘쓰겠노니. 성경에서 장막은 우리의 육신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장막을 벗는다는 말과 떠난다는 말을 번갈아 사용합니다. 죽을 때가 됐다는 얘기죠. 죽을 때가 됐다. 사도 베드로는 머지않아 반드시 장막을 벗고 주님께로 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죽는다 이거죠.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그리고 내가 떠난 뒤에도 항상 너희가 이것들을 기억하도록 일깨우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쭉 나오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위엄의 목격자들이었기 때문이라. 지극히 큰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음성은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나온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서 1장 16절 18절은 사도 베드로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기록한 겁니다. 직접 체험한 것을 기록하죠.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전파하고 가르친 말씀들이 거짓이 아니고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귀로 들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떠한 영광으로 오실 것인가를 직접 목격한 증인입니다. 이 시대는 참 진짜 이제 점점 시대가 악하니까요. 증인의 증거도 확정적인 증거가 없으면 이 증인의 증언도 100%를 이제 인정을 안 하는 시대가요. 왜냐하면 이 증인들도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진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빼박들이 딱 나와야 이제 그 증언으로 이제 증거로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으로 지금 계속 치닫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경험하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들은 꿈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좀 제발 좀 보여달라고. 그래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구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뭘 또 보기로 원하세요? 기적을 체험해요? 여러분 구원받은 게 이미 기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여기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무슨 기적을 더 바라요? 욕심이 정말 끝이 없죠. 그러니까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 더 잘 섬기려고 발악하지 마세요. 그냥 거기서 멈추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일하셨는가를 묵상하세요.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해도요. 하나님께 우리는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뭘 더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교하게 되고 남 정죄하게 되고 내가 너보다 더하고 있고 이런 것에 교만의 위치에 가는 것이죠. 사람들은 계속 구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죠. 천국 갔다 왔대요. 지옥을 경험하고 왔대요. 그 책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보셨어요? 저는 읽다가 던져버렸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것들을 지가 경험하죠. 그럼 뭐가 되죠? 지가 하나님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서 더 이상 하늘나라에 대해서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 거기까지만 알면 돼요. 지옥에 대해서는 나와 있죠. 그럼 거기까지만 알면 돼요. 더 알려고 하니까 마귀가 속이는 거죠. 그 부분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체험한 사도 베드로의 결론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뭐라고 결론을 맺었는가? 베드로후서 1장 19절.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경험을 했잖아요. 사도 베드로는 결코 자신의 체험을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길에 유일한 빛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주의 말씀, 곧 성경입니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운 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판단하고 주위의 사람들을 둘러보며 환경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군에서 죄송합니다. 군 얘기를 해서 군에서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뭐랄까 깜깜한 숲속을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저는 이제 분대장이었으니까 소대장하고 분대장한테 나눠주는 게 다른 것 거의 다 똑같은데 딱 하나를 다른 걸 줘요. 예, 후레쉬를 줘요. 소대장은 여기다 딱 끼고 분대장들도 여기다 안 할게. 분대원들한테 그거 안 줘요. 예. 그러면은 분대원들은요, 분대장만 따르고 저는 누굴 따라가면 소대장만 보고 따라가면 돼요. 후레쉬가 있으니까요. 빛이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그 어두운 데서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물론 목자가 빛을 잘 따라가고 있으면 거기 따라가야 되겠죠, 같이. 근데 목자가 엉뚱한 데 가면 거기 따라가야 됩니까? 멈추라고. 당신 왜 거기 가냐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날 과연 교회들이 그러고 있느냐고요. 제발 성경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마귀론에 미치고 종말론에 미치고 음모론에 미친 사람들은요, 다른 정보를 성경보다 더 주의했기 때문에 거기 속은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자매님은 마귀론을 더, 사탄을 더 자세히 알고 싶었대요. 나 너무 안타까워요.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것 이상으로 뭐하러 알려고 하냐고요. 근데 막 알다 보니까 이상한 거에 지금 빠져 계시잖아요. 저는 제발 좀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를 바라요. 종말론? 성경이 나와 있는 종말론이 있는데 뭐하러 종말론을 더 깊이 파냐고요. 음모론, 유튜브 보면요, 음모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대로만 됐으면 다 바뀌었어야 되죠.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근데도 여전히 음모론에 막 심취해 있는 거예요. 왜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 많은 관심들이 있다 보니까 마귀는 그런 거 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사실인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만 내놓으니까요. 자기들한테 불리한 것들은 그 유튜브에다 안 내놔요. 다 유리한 것만 나눠줘. 그러면 그것만 보면 다 맞는 건데요, 뭐.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가야 할 곳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등불이에요. 그럼 그 이상으로 밝히지 않았으면 안 가면 되죠. 근데 그 이상을 자꾸 보는 거예요. 꼼꼼한 데를 보면서 나 저거 봤다고. 나 저거 봤다고. 아니 성경은 딱 범위를 내가 갈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놨을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만 보면 돼요. 내가 발끈으로 옮기다가 더 밝아지면 그 부분에서 여기가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안 보이는 것까지 자기까지 하면서 하다 보니까 마귀가 가짜들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봤다고. 저거 봤다고. 저거 봤다고. 저거 봤다고. 여기는 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등불이 빛이 지금 제시하는 곳은 안 보고 다른 빛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심지어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잖아요. 모세와 엘리야를 봤던 사도 베드로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혹여 내가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다. 특별한 경험을 했다. 그건 개인의 경험일 뿐이에요. 그 개인의 경험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너 잘못했다라고 폄하하는 것은 그건 우리가 주의해야 되죠. 그러나 내 개인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경험은 우리가 공유하면서 간증할 수 있어요. 근데 나만 독특하게 한 이상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개인의 경험으로 멈추면 돼요. 그거를 왜 형제는 그런 경험 없어? 왜 자매님은 그런 경험 없어? 나는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성경을 오버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자기의 이런 증인이잖아요.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의 말씀이 확실하다, 더 확실하다. 이거 주의하는 게 잘하는 거다. 주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항목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주의 말씀을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이 주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로 삼는데 하나님이 책망한다?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한 경우는 없습니다. 칭찬하는 것이죠.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주의한다 그러죠. 주의한다. 이 주의한다는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들 운전할 때 주의하잖아요. 주의해요. 저도 여러분들 저 운전할 때마다 조심하라고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요즘에는 더 주의하죠. 사고를 몇 번 내봤으니까. 네, 주의해요.
순간적으로 딴 생각하면 위험해지잖아요. 주의하는 게 그런 거예요. 계속 옆에도 봐야 되죠. 앞도 봐야 되죠. 내 속도가 어떤지도 봐야 되죠. 내 몸, 어떻게 보면 내 몸 상태도 체크해야 되죠. 주의하는 거예요. 하루에 10분 성경을 펼쳐 읽는 것이 주의하는 겁니까? 매주일 예배당에 모여서 설교를 듣는 것이 주의하는 겁니까? 어떤 특정한 뭐에만 우리가 국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나는 성경 하루에 10분 읽으니까 나는 참 잘하고, 이런 것에다가 어떤 딱 굴레를 씌워가지고, 아, 요거 하는 거는 잘하는 거고 요거 안 하는 건 못,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의 권위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정치가들은 요즘에 이제 곧 대선이잖아요. 하루하루 뉴스들을 체크하잖아요. 그리고 뭐 지지율 그 변동 추이도 하루하루 체크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주의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경제인들은 주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루하루 매 순간 그 주식 오르고 내리고 그거 막 계속 체크한대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우리는 인생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하며 우리의 길은 어떻게 정해야 합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매 순간 묵상하며 샅샅이 찾고 기억하며 공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헤매게 되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또 사람에게 속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지난 몇 년 동안 경험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연단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에게 유익이 됐지만 우리가 그것을 유익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낭비를 한 겁니까? 얼마나 우리 개인 다 손해입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았기 때문이지. 근데 이런 거를 또 경험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제는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말씀에 등불을 끄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빛의 인도함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겁니다. 윤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은 이 빛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따라가자는 것이지 이 교회가 커지고 이 윤혁택이라는 이 사람을 존중해주고 이런 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주의를 기울여 살펴야 할 1순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는 성경으로 어떻게 보면 시작한 교회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어떤 권위가 뭐라 그럴까요? 조금은 약화되지 않았나? 강조점이. 저 역시도 성경에 대한 강조를 하긴 합니다만 옛날에 막 성경만 얘기했던 그거보다 조금 약화됐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1순위는 주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참으로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